오늘은 역대상 9장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하다가 다 끝나지 못한 그 부분인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어디까지 저도 할지 몰라서 그냥 뭉뚱그려서 주보를 만드는데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주셔서 오늘도 역대상 9장을 다 끝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 기부스 했잖아요. 워낙 움직이고 빨빨거리고 제가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집 밖은 나가는 거는 싫어하지만 집 안에서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많이 손을 쓰다 보니까 어저께 병원을 갔을 때 이 팔이 어긋났다고 해서 통기부스를 했습니다. 꽉 묶어 놓으니까 이 팔 하나 자유롭지 못한 게 그렇게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저처럼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 사람한테 또 고집불통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꼭 해야지 되는 그런 사람한테 이 팔이 통기부스를 해놓으니까 24시간도 안 돼서 어제 저녁부터 오후에 한 1시쯤에 했는데 어제 저녁에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리고 먹은 게 다 소화가 안 되고 울렁거리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빨리 자려고 얼른 주보 올린 다음에 침대에 가서 자서 새벽 4시쯤에 깼는데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아버지 말씀 설교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이 통기부스를 한 거로는 정말 강대상에서 10분도 못 참고 내가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 나 이거 정말 못 살겠습니다. 아버지 자유롭게 해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믿고 내가 집에 있는 그 연필 깎는 칼 있잖아요. 이렇게 밀어서 쓰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제가 3시간 동안 이 통기부스를 이렇게 딱 2동강을 냈어요. 그래서 밑에 받침만 지금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평일날이면 병원에 가서 해달라 그러면 되는데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해야지 되는데 그 통기부스로는 절대로 설교를 못하겠다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땡깡을 부리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라내면서 이 팔 다치면 또 빌까봐 칼로 베일까봐 그게 걱정되면서 한번 칼 긁을 때마다 아버지 그러면서 3시간 동안 얼마나 아버지를 부르면서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이 통기부스를 반토막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면서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통기부스를 자기 혼자 칼로 이렇게 잘라내는 사람도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진짜 불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제 자신이 이 통기부스를 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 팔 하나만 통기부스를 했는데 그 자유로움이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라내면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는 소리가 입에서 계속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고통, 걱정, 근심으로부터 이 세상이 지금 빨갱이 나라가 다 돼 있잖아요. 근데도 저는 뱃속이 너무 편한 거예요. 걱정, 근심 없고. 제가 1인 시위 나갔던 거는 아버지한테 땡깡 부리러 나갔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빨리 좀 해주십사 하고 아버지가 자유롭게 해준다고 그러셨지만 흑암의 권세들 물리쳐 주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나는 1분 1초도 얘네들 똥들이랑 살기 싫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땡깡 부리러 나간 것처럼 이 팔도 아버지가 다치게 하신 다음에 너무 자유에 대해서 그 귀중함을 느꼈어요. 팔 하나만 내 마음대로 못 써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데 만약에 이 세상이 그 공산주의가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공산주의 된 나라에서 사느니 빨리 데려가셔서 내가 자유롭게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차라리 이 팔 하나 기부스 해가지고 사느니 아버지 저 천국 가서 빨리 살겠어요. 그러면서 공산주의 된 나라에서 살더니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배우는 게 너무 많구나. 지금 또 짧은 시간에 광야 생활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도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고통만 쳐다보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도 이 컵에 있는 물 보고 반이나 남았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컵에 있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서 조급해하고 안 달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은 진짜 아버지의 자녀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안 달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금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리고 또 앞으로 경제가 너무 어려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제가 응답 말씀으로 올린 거 전염병이 올 수도 있다. 뭐 메르스 같은 거라든지 뭐 결핵 같은 거라도 올 수 있어요. 제가 응답 말씀에 올렸던 게 지금 이 그 휴전선에 그걸 모두 철거했잖아요. 철조망을.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있는 그 야생동물이랑 동물들까지 굶주리고 있잖아요. 사람이 굶주리는데 그 동물들은 안 굶주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물들도 그 사람의 그 배설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먹어서 같이 그런 병균이 다 있는 북한에 있는 야생 동물들이 그 철조망이 없기 때문에 먹을 거 많은 남쪽으로 다 내려올 수 있어요. 또 좀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야생 동물들이 내려오다 보면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응답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수요 예배 때 읽다가 전염병에 대해서 아버지가 내리신다 그래서 아버지의 응답을 들었다 그리고 제가 응답 말씀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진실된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아버지의 자녀가 있으면 대한민국 빨갱이 나라 안 돼요. 네, 너무 길어졌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9절까지 공부했죠.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호야깃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브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아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나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역사서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어떠한 제사장들이 있었다 이 나열을 하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갔다 왔으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거죠. 제사장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서 또 여기 역사서에서 넣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정신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그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한민족, 우리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남들을 침범하지도 않고 온순하게 살았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할 때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매번 애국가 부를 때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지금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느님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라고 안 그랬고 하느님으로 이렇게 전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주교인들은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그 개신교에서 이름이 따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단일 신을 우리는 주장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하는 개신교인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할 때마다 우리가 명심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얘네들이 내 자녀들이 나를 유일한 신으로 인정한다. 그런 내용이 또 유일한 신인 하나님께 바친 나라라는 내용이 애국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지 돼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바쳐진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아무리 흑암의 권세들이 미혹시키고 흔들리려고 해도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여기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봤을 때 사사 한 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편안하게 40년, 60년, 80년, 20년 이렇게 살았었잖아요.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13절 보시면 이제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는 이제 제사장들은 동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이에요. 그 대제사장은 또 예수님이시며 지금 현재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레위 사람 중에는 무라리 자손 스미야이니 그는 하수비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발갈과 헤레스와 길랄과 마띠아니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이사비 증손이며 또 오바다이니 그는 스미야의 아들이니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니 그는 야샤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레위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았잖아요. 레위 사람 안에서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지 되는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민수기 1장 47절 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의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5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경을 알아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제가 한 장 한 장 한 자 읽어서 설명해서 올려놨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 안 들으시는 분들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모세오경을 모르는데 뭐 믿음이 성장했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무슨 환상을 봤다 그랬는데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무슨 환상을 보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아버지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얘기 안 해주세요. 아버지를 알아야지만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같이 살지를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 자녀예요.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도 부모랑 같이 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랑 살면서 그 부모의 특징을 다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 그러면서 아버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애국한다 그럽시고 앞장서서 나가 있는 그 목사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국이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직업이 목사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목사. 예? 제가 그래서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상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는 방법이. 아버지의 법도를 모르면 사람들은 개돼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3분의 1이나 된다고 전 국민의 30%나 되면서도 나라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된 게 목사라는 사람들이 개 돼지가 돼서 자녀들을 개 돼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아버지의 법도를 모르기 때문에 개 돼지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목사가 개 돼지니까 아버지 자녀들을 개 돼지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개라 그러고 돼지라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욕을 얼마나 하셨는데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상인들 상도 둘러엎고 다 내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개목사들, 똥목사들이 이상하게 가르쳐준 게 다 온순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 온순하지 않았어요. 언제?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절대 온순하지 않았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할 때 보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성격이 대쪽 같으시고
불같으신지 제가 많이 닮았어요, 내 아버지를. 그래서 제가 3시간을 어금니를 깍 물고 그 연필 깎는 칼로 그 기부스를 잘라내잖아요. 애국이라는 거는 내가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국이라고 그러면 너무 창피해요. 나라를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나가서 부르짖고 이런 시위에 그렇게 한 거는 내가 사는 곳이 공산화가 되고 내가 사는 곳이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라가 되면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난리를 쳐야지 되고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야지 되는데 지금 믿는 사람들이 뭐 시위하러 나가서 하는 게 아버지보다 애국, 나라 사랑하는 게 먼저 우선시되고 있는 게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올바르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진짜 천국이 돼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육신을 입고 지옥에 사는 육신의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이 아버지를 닮은 우리 영이 육신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어요. 육신이라는 지옥에. 이 육신이라는 지옥을 벗고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영적인 지옥에 가느냐 영적인 천국에 가느냐예요. 육신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이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 배웠는지. 예? 그러면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에 억울할 것도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여기에 성경 어디에도 평등이라는 얘기 없어요. 근데 무슨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평등을 얘기하고 좌파 목사가 있고 공산주의 찬양하고 사회주의 찬양해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평등한 거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한 달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받는 게 평등한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고요. 그래서 저렇게 못 살고 있고 그게 불공평한 거예요. 공짜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심은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나무 하나 심었으면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만 먹는 거고 그 사람이 10개의 나무를 심었으면 10개 나무에서 나는 열매 자기 거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겁니다. 일 안 하고 땡가땡가 놀면서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공산주의 찬양하는데 그것을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판단할 때는 아버지 말씀으로 판단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지옥에 안 간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또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만 천국에서 살 수 있는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만 아버지께서 신명기 28장에서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하느님마다 만사형통하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토지 소산과 네 뱃속에서 태어나는 자녀들과 가축까지 네 떡반죽 그릇까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아버지 말씀을 알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한대요?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제가 올린 거 있어요. 유튜브 동영상에.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칼같이 좋고 싫은 것을 구분을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탄핵 세력들과 같이 손잡아야지 된다고 우파가 통합을 해야지 되고 그거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같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래요. 똥을 덮어도 똥냄새는 나요. 여러분 똥 묻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세요. 첫 번째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나는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무서워서 거짓말을 못한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그게 자세예요. 내가 혼자서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목사부터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키워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48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49절 보십시오.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넣지 말고 레위 지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섬겨야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네, 아버지 말씀 가리키고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어때야지 돼요? 계수하지도 말래요. 전쟁에도 안 나갔어요. 근데 목사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앞에 나가서 저 1인 시위할 때 목사로서 나가지 않았어요. 교인들 아버지 귀한 자녀들 자기 선동질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데 마구 이용하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귀한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은 아버지 자녀예요. 여기 레위인들은 주의 종이라 그러고 목사들은 아버지 일을 하고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 싫었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자녀고 싶어요. 나는 허드렛 일하고 아버지 섬기는 종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싫어했어요. 목사 되기가. 근데 여기에 뭐라 그래요? 50절에 보면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품을 관리하고 성막의 모든 기구를 운반을 해야지 돼요. 또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 때 운반할 때 뭐 천막도 쳐야지 되고 걷어야지 되고 어깨에 메고 짐들도 옮겨야지 되고 하는 게 레위 지파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51절 보십시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아무나 하나님 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했다가는 죽인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 되고 더 삶이 고통스러워져서 고통으로 삶있는데 그것이 은혜롭다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해요. 아버지는 성경에서 읽으면 무조건 복 주신다인데 수치도 안 당하게 하고 근데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너무너무 힘드세요. 이런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고 저를 손가락질 하겠지만 손가락질해도 얘기할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목사하겠다고 자기 생각으로 목사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선막을 걷고 세우고 짐 운반하는 거 그 근처조차도 아버지 거 만지는 그 천막을 만지는 그 일 근처에만 와도 쳐 죽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모세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발뺌을 하고 안 하겠다. 네? 시내산에서 나무에 불이 막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모세를 택했을 때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양치기만 했습니다. 계속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 말주변머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봐라.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그래서 가슴에 넣었다 뺐더니 손이 문둥병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넣어봐라. 다시 넣었다 뺐더니 온전하게 됐어요. 그래도 못합니다. 이랬더니 아버지가 노발대발 화를 버럭 내셔서 무서워가지고 모세가 가서 일을 했습니다. 요나도 니누의 성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깨우쳐라. 안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다 죽여버릴 거다. 전멸시킬 거다. 그래가지고 근데 요나는 그 니누의 성 사람들이 너무 얄미웠던 거예요. 저처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얄미워서 다 죽어라 그러고 있잖아요. 아버지 걔네들 다 쳐죽이세요. 좀 다 쳐죽이세요. 그러니 우리 수요일날 예레미야 공부했잖아요. 예레미야에서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아버지 얘네들 좀 다 혼내켜주고 쳐죽이자고. 그래서 저는 위로받는 게 목사라 그러면서 그렇게 고자질만 하고 아버지한테 일르기만 하고 다 죽이라고 그러고 다 때려주라 그러면 그러는 게 올바른가 이런 생각하다가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 그 유명한 선지자도 그렇게 했는데 나는 왜 못하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사사 기드온도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진짜 부르셨으면 저에게 증명을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양털 가죽을 마당에다 놓고 하루는 양털 가죽만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루는 양털 가죽만 안 젖고 마당에는 비가 내리게 해달라는 둥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나 검증을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계속
목사 안 하려다가 우리 아들 죽을까 봐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곁에서 일을 해야지 되는 사람들은 아무나 안 부르신다는 아버지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아버지가 레위 지파를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 천막 만지는 거 근처에만 와도 쳐죽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성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 민수기도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밖에 이런 얘기 안 해줘요.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안 가르쳐주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역대상 9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이 마을에서 그들이 계보대로 계수잔재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문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네, 어떻게 됐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하다못해 성전 문지기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근처도 못 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우시는 분인지 우리가 이것을 읽어볼 때 내가 행동 하나하나 아버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명심해야지 돼요.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버지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레위 지파예요. 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레위인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기 때문에. 근데 레위인인데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근데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만 하고 교회 다니면서 성령을 못 받아서 진짜 아버지 자녀 아닌 사람이 마구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뭐 성경 말씀 가르친다고 그러고 큰 교회에서는 무슨 제자 훈련학교, 은사 훈련학교 무슨 훈련학교들이 그렇게 많은지 쓸데없이. 그래서 팔을 갈라놔요. 사람들이 그래요. 난 제자 훈련학교 몇 기 졸업인데 교인들끼리 그따위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분열시키면서. 그거는 마귀 새끼가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근데 그런 교회를 다녀요. 그러고도 좋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제 남편을 믿고 제 남편 사랑하는 거 1대1 남편 직접 안 해요. 인간의 사랑은 안 믿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하는 겁니다. 인간들. 아버지의 자녀들은. 무슨 인간들끼리 무슨 부부끼리? 부부의 사랑도 사랑이 나중에는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옛날에 그런 미국의 영화가 있어요. 부부가 그 클라크 더글라스 아들 마이클 더글라스 주연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집 안을 다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 큰 저택을 집 안을 온통 다 부셔놔요. 그 둘 다 죽어요. 싸우다가. 밤새도록 24시간 몇 날 며칠을 싸운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지만 인간의 사랑으로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는 건 아버지를 아는 지혜가 없다. 지식이 없다.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이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이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이 하는데도 요 모양 요 꼴이다.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여기에서 보십시오. 민수기 3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네, 여기에서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제사장 직분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3절에 보십시오.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다라고 얘기 나오는 걸 또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여기에서 죽었다고 얘기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네, 여기까지 우선 보시면 이 아론의 아들들이 1절에 보십시오.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불만 작은 불을 담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불로 태워 죽이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무 다행인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이렇게 즉사하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다행인 일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가 불을 맞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한다고 나가서 길바닥에서 앵벌이한 그 목사도 이때 구약 때에 같았으면은 불이 내려서 즉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밑줄 치십시오. 두 번째 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즉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그러면 누구예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야지 돼요. 온 대한민국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야지 돼요. 근데 대한민국 건국된 70년 동안 점점 추락하더니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던 아버지의 자녀들이 점점 추락해서 지금은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지 않고 애국이다 뭐 평등하다 인권 내세우고 이러는 게 지금의 교회들이에요. 교회뿐만이 아니죠. 세상적으로 너무 물들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서 다들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번 시간에 배웠죠. 내가 이 백성을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애국 좋아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아끼는 그 사랑하는 마음 좋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주신 나라예요.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한 것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우선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알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랬으면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축복받을 수 있고. 근데 자녀라고 했다는 사람들이 헷가닥해서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면 징계가 오는 수밖에 없죠. 여기 보십시오. 아론이 잠잠하니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죽었는데도 아론은 잠잠하고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식한 사람들이 입이 10개, 뭐 100개 된 것처럼 나가가지고 뭐 회개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시는데 아버지를 성품을 모르는데 아버지가 뭐를 진노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왜 회개한다고 다 된다고요? 5절 보십시오. 여기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어요. 그들이 옷을 입은 채 무슨 소리예요? 제사장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제사장 옷은 하나도 안 탄 거예요. 벌을 내리셨는데 그 사람들이 옷 입고 있었던 거는 다른 제사장이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몸뚱만 타가지고 진영 밖으로 내어 보내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6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죄지어서 죽어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거나 슬퍼하거나 뭐 사랑 타령하면서 감싸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무슨 우파들끼리 통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악인들과 같이 연합하고 손잡자고 얘기하는 거 보면 뚜껑이 열려요. 예? 그 누구 전도사였대죠. 누구는 장로의 아들이었고 뭐 무슨 예수쟁이고 무슨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정치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지금 계속해서 사랑 타령하면서 이상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래요. 가엾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괜히 또 나중에 지금 빨갱이들이 이제 무너지고 조금 있으면 이 빨갱이들 다 잡혀갈 건데 괜히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가짜들 나타나가지고 뭐 불쌍히 여겨야지 된다고 이따위 소리 하는데 그때 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들이. 여기 보십시오.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겨서 뭐 사랑 타령으로 감싸고 이랬다가는 너희도 같이 죽는다는 소리예요. 명심하십시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악인들과는 연합하지 않아야지 돼요. 절대로 손잡아도 안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되고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변명을 해주느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고 난리치는 사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 차단했다 그랬잖아요. 변명을 대신 해주느라고 난리예요. 같은 똥이죠. 뭐 변명해주면. 안 그러면 나도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네, 괜히 그랬다가 지금 대한민국 온 회중, 대한민국 전체가 진노를 당하게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 자녀 또 입술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또 교회라는 그런 곳에서 그들을 감싸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뭐 때문에 슬퍼하래요? 하나님이 화내신 것 때문에만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 때문에 슬퍼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명심하십시오. 우리나라 이제 곧 청소되는데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행동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네. 경고망동을 하지 말고 자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은. 경고망동하시지 마시고 자중하십시오. 대한민국 지금 청소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경고망동 할까봐 손 부러뜨려 놓으신 거 보세요. 팔 뒤꿈치도 부러지고 그래서 기부스를 아예 팔을 다 했어요. 겨드랑이부터. 경고망동 하지 마십시오. 자중하십시오.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우리가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청소하십니다. 우리가 청소하는 거 아닙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기에서 보면 당연히 술은 마시지 말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특히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만 취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술 마시지 말라고 얘기해요. 외국에 나가면 보면 그 맥주도 마시고 와인 같은 거 한두 잔씩은 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게 혼인 잔치집에서
빈 항아리에 맹물에다가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술 못 마시게 하는데 왜 포도주를 만드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마지막 만찬하실 때 뭘로 했어요? 포도주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술만 들어가면 제정신이 안 돼가지고 그냥 싸움박질하고 깽판 부리고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시지 말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술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술을 막 매번 마시지는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들어가면 술을 안 마시고 싶어져요. 네, 여기에서 보십시오.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는 거는 세상적인 것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 성전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공산주의 찬양하고 동성애 뭐 찬양하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예. 이상한 거 섞지 말라. 네 생각이 올바르게 똑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제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제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건데 아버지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애국에 빠져 있고 무슨 동성애, 뭐 평등한 거,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뭐 철학자들을 많이 설명할 때가 또 있어요. 설교할 때가 목사들이 유식한 척 하느라고. 전 무식해서 세상적인 거 인용을 못해요. 아는 게 성경밖에 없어가지고. 전 인용하는 게 성경으로만 하잖아요. 설교할 때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 세상 거 섞지 말아라. 세상 생각도 섞지 말고.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죽지 말라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온전하게 너희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예배드려서 너희가 죽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중에서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다 아버지 자녀가 아니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판별을 해야지 돼요. 세상 사람들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켜야지 된대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10절 보십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네, 그렇게 해야지만 분별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한 게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게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분별하려면 뭐를 알아야지 된다고요? 모세오경을 알아야지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그러고 선교사라고 그러고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뭐 기도원 운영하신다고 그러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모세오경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들만 하고 있을 때 보면 아, 저 사람은 모세오경에 대한 무식쟁이구나. 그래서 여기 11절에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모든 규례, 모세오경을 모른다라는 그것을 아시면 분별하기가 쉬워집니다. 레위기 29장 38절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해야지 되는 일이에요. 레위 지파 지금 그 하나님 일을 하는 목사들, 주의 종들, 또 교회에서 직분자들. 물론 저희 교회는 직분자가 없습니다. 직분자라 그러면 이영숙 목사와 제 남편 집사님이라고 부르죠. 출애굽기 29장 38절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애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을 할 수 있고 생각을 잘못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그 아버지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애국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명심하세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애국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고. 다시 읽겠습니다. 38절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을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꾸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46절.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네, 45절은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이 세상에서 한 명 한 명 불러서 너를 내 자녀로 만들겠다라는 게 45절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어. 너의 아버지가 되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44절은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왜요? 아버지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선택된 사람들이 가르치게 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을, 택한 자녀들을. 근데 그 택한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지 돼요?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네.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도 같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침 저녁으로 양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릴 때 뭐를 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대표적인 그 제사 마지막 제물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제사를 지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올려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매일 아침 저녁에 양 한 마리씩 드리시는데 또 거기에다가 40절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뭐 이런 거를 같이 넣으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할 기도 같은 것들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기도 이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같이 덤으로 기도해서 아버지께 아뢰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시간을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6장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제가 맨날 너무 많이 인용을 해서 또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문설주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아침 주야로 묵상하고 길을 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있잖아요. 아버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또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기도도 섞어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서 받으시는 냄새가 된다고 41절에 보세요. 아버지가 기뻐서 받으시는 냄새라고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41절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똥냄새 풍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기 2장에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절기의 똥을 네 얼굴에 발라서 제하여 버린다. 근데 똥들과 같이 연합해서 그냥 다 묻고 가자 그러면 그게 되느냐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없고 똥냄새만 풍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똥들과 연합하거나 손잡거나 내 삶에서 똥으로 살았던 그 삶들은 다 예수 보혈에 깨끗이 씻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살아왔던 과정에서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죄 지어 놓은 게. 그러면 예수 보혈로 깨끗이
닦으셔서 똥냄새를 풍기지 마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로서 아버지께 나아가야지 됩니다. 우리의 제사가 향기롭지 않고 똥이 있으면 아버지가 향기롭지 않기 때문에 안 받으세요. 우리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그런 교회에서 똥냄새 나는 교회 거는 절대로 안 받으시겠죠. 네, 다시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뭐라 그럽니까? 아까 아론의 아들들이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옷만 남기고 몸뚱아리는 싹 타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명령하셨던 것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도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는 것은 맨날 기도할 때 우리가 맨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거는 아침에 그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항상 동물을 죽여서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그것처럼 우리가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눈 뜨자마자 할렐루야 아버지를 해요. 그것도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그리고 주기도문 하는 거.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은 주기도문을 하시고 또 자기가 필요한 거 오늘 잘 지낼 수 있게 아버지 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것만 하셔도 되고 제가 지혜 짓지 않는 그런 날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게 아침에 드리는 제사예요. 아까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거. 그래서 양을 드렸죠. 대신 어린 양인 예수님을.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오늘 또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이렇게 됐는데 죄 안 지었으니까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녁 때 양이신 예수님을 제사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라는데 여기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등불을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그래요. 등불을 어떻게 드려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이거는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등불, 그럼 빛이잖아요. 빛의 길에 늘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빛의 길이라고. 그래서 여기 등불을 얘기하는 것은 빛이라는 거는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는 것은 너희가 네 삶에서 24시간 단 1초라도 등불 앞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멀어지지 말고 아버지 길에서만 걸어가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하시겠어요? 빛의 길에 걸어가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신부의 자세입니다. 늘 아버지 길에 걸어가는 거. 끊이지 않게 해라. 잠시도 죄지을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잠시도 죄지지 않으려면 모세오경을 알아야지만 어떤 게 죄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하나님 방식이 있는지는 21절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회마가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등불을 켜라 그러는 것까지 아버지가 다 가르쳐 주세요.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그래서 기도하는 방식, 또 아버지께 제사 드리는 방식, 그런 거 모두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아버지 말씀에 비추어서 내 행동이 이게 죄짓는 행동인가 아닌가, 이게 빛의 길이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비추어서 아버지가 이게 내가 하는 지금의 행동, 언행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살라고 여기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의 세상에서 해석을 할 때는, 풀이를 할 때는 해석 아닙니다. 제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말씀에 비추어서 빛의 길에 가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에 비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역대상 9장
28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고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의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마띠자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네, 여기까지가 보면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까 민수기에서 계수하지도 말라고 얘기했던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 여기서 보시면 계수하지 말라고 얘기가 나오죠. 모든 기구를 갖고 어깨에다 메고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순서까지 다 얘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역대상 9장에서 나머지 레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지 되는지 다 분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구는 포도주와 유황품을 맡아야지 되고 누구는 향기름을 만들어야지 되고 누구는 안식일마다 떡을 맡아서 준비해야지 되고 누구는 찬송해야지 되고 이거를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꼼꼼한 하나님이신지 거기 민수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진행 순서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잠깐 짧게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이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한 자는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르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의 스불론 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이 제 일진대로 행할지니라. 네. 여기 보면 어떻게 전쟁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지파는 어떻게 가야지 되고 어떤 지파는 어떻게 가야지 되고 이거를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꼼꼼하신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대로 우리나라 세우겠다고 쪽수대로 모여야지 된다, 뭐 어째야지 된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거 다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여기 성경 모세오경을 보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꼭두각시처럼 가만히 있다가 로봇처럼 아버지가 너 거기 가서 이거 해. 그러면 그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그래서 짧게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지파는 어디에 가서 어디서부터 뭐를 해야지 되고 이것까지 다 아버지가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삶이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내가 내일은 뭐 하고 몇 년 뒤에 뭐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리면 물론 그렇게는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면. 그렇지만 아버지의 더 큰 그림 계획이 있는데 자기 입술로 한 기도 계획 때문에 그게 작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크게 키우시려고 그랬다가 더 작게. 그리고 또 아버지의 진노를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모세에게 진노하신 것처럼 모세가 싫다 그래서 저한테도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데 자녀를 쳤기 때문에 놀라가지고 저도 목사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소원하는 기도가 있으면 기도하시고 맨 마지막에 항상 하는 게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의 마지막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끝낼 때는 항상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버지를 섬기는 자세 또 아버지를 순종하는 자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아버지 자녀들이 그러한 기도 방식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축복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